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절대 희망의 기회를 포착하라, 절대 희망의 기회를 포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이라는 곤충은 먹잇감을 발견하거나 자기가 쳐놓은 그런 레이더망이 있죠. 레이더망과 같은 그런 금이줄에 포착이 되면 아무 꼼짝하지 않습니다. 아무 꼼짝 않다가 쏜살같이 먹잇감을 향해서 돌진하여서 낚아챕니다. 이 왜 그럽니까? 금이에게는 생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금이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이에게 절대 희망이 뭘까요? 먹잇감인 것입니다. 호랑이나 사자 같은 동물이 가젤이나 또 사슴 같은 약한 동물이 발견되면 시속 80km 이상이 넘는 속도로 그 먹잇감을 향해서 돌진해서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먹이 사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절대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절대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이 말씀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내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받침이 되고 우리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될 때 그 말씀의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축복이고 절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희망 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들이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없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었고 어떤 광야도 다 지날 수 있었고 어떤 어려움도 다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절대 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후에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안연히 인도함을 받고 그곳에 정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이 그들의 목표고 인생의 삶의 가장 목적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절대 희망은 절대 늦추면 안 됩니다. 또 무관심도 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 희망을 하나님으로부터 포착을 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돌진해.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절대 희망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자, 여기에서 절대 희망의 땅이 뭡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이게 약속의 땅이고 이것이 절대 희망이에요. 그 지시한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절대 희망이라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붙잡고
그곳은 미지의 세계고 그곳에 가서는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그 땅을 향해서 자기 식구들과 같이 함께 그 땅을 밟아 가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와서 그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에 이르게 하리라. 이게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이라는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에게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소홀하지 할 수 없는 바로 절대 희망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의 말씀이고 그들에게 절대 희망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절대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그 절대 희망을 포착했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게 믿음이. 믿음이란 게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응답 주시고 그 언약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절대 희망의 땅을 반드시 그들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 말씀의 시간에 축복과 은혜의 말씀 주시면 믿고 붙잡고 나가는 게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 듣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희망의 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 희망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절대 희망의 기회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 절대 희망의 기회가 포착이 되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도 이건 아닌데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지나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원망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절대적인 땅, 또 절대적인 희망의 그 가나안 땅을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광야를 지나게 하시든 가시밭길을 지나게 하시든 그 길을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돌같이요 굳은 마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 돌 같은 마음을 깨부수기 위해서 광야라는 그 학교, 연단의 학교를 보내신 거예요. 나중에서 이제 아는 겁니다. 그 광야 가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절대 희망이라는 땅, 이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분명히 설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분명히 절대 희망의 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면 광야를 지나든지 가시밭길을 지나든지 어떤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절대 희망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큰 땅이 여러분들 앞에 놓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냥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절대 희망의 기회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참 교활한 사람이에요. 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죠? 예. 참 야곱은 교활하다. 자기가 장자 아니면서 장자권도 빼앗아가 버리고 에서의 그 축복권도 빼앗아가 버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깨를 내가지고 얼마나 교활하고 이기적입니까? 성경은 여기에 비추지 않아요.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주신 장자권 그리고 축복권에 대해서는 대단히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왜? 하나님께 주신 축복권이고 하나님께 주신 장자권이 된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그냥 내버렸던 그것을 주워 모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장자권이고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축복권과 장자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축복권에 대해서는 장자권에 대해서는 대단히 사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여러분 방법상은 뭐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깨를 내가지고 자기 형의 그 장자권이라든지 축복권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과 장자권을 목숨 걸고 그걸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 여러분 그 어떻게 양보하며 소홀히 하며 또 남을 줄 그런 일입니까? 침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돌진하는 것입니다. 금이가 그 먹잇감이 보이면 돌진해서 그걸만 납가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돌진해서 믿음으로 낚아쳐야 돼요.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것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희망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은 주심하고 약속하신 은혜를 더욱 크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에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준비도 되지 않는 가운데 오늘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앉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절대 희망을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희망이라는 그런 먹잇감이 포착이 되면 그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완전히 돌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희망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에게 창작군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한번 보십시오. 에서는 장자예요. 그때 당시 문화 전통, 이스라엘의 어떤 중동 지역의 전통 절대로 차자인 이 야곱에게 돌아가는 축복권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 문화 배경을 보면. 근데 에서는 왜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질 수 없었던가? 이 에서는 사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냥을 해가 뭐 하려고요? 자기 아버지에게 별미를 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절대 희망이 이 에서였어요. 자기 아버지 좋아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절대 희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장자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은혜는 무엇인가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었지 절대 희망을 포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차자인 이 야곱에게는 장자권도 넘어가고 또 축복권도 고스란히 다 넘어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지만 입을 벌린 그 축복권에 대한 입을 벌리고 믿음으로 사모했던 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떠먹으라 하고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희망과 약속을 그들이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입을 안 벌리는데 어떻게 밥이 들어갑니까? 준비가 안 된 그 마음의 그릇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떠먹여도 안 들어가는데 뭐. 그래서 사모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여 나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길을 열어서 영의 것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축복을 따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진하는 우리 새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원망했어요. 그 부정적이고 원망의 소리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다 들린 거예요. 그게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에 아무리 아낙 자손과 같은 창대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가서 그거 누리면 되는 거야. 그분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어떻게 12명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온 사람 중에 10명은 어떻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냥 온 회중과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이 원망과 부정의 소리가 진동하고 또 진동하고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 희망을 많이 보여줘도요 받아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희망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놓치고 또 지나가고 놓치고 지나가고 그래 한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항상 원망이나고 불평이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상황, 환경이 정말로 세상 사람 보기에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지만 우리에게 절대 희망이 있다면 지금도 감사하면서 웃으며 기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희망의 언약을 따라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진하는 사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음 세대들과 함께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 희망,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비결. 두 번째, 긍정의 믿음으로 터닝 포인트 하셔야 돼요. 전환하셔야 돼요. 긍정의 믿음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부정적인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부정과 원망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 분명히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되게 하고 가정이 되게 하고 나라 민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정적인 한두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전부 오늘 이스라엘 민족처럼 온 회중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원망 불평을 쏟아내면서 우리를 왜 애굽 땅에 있게 하지, 왜 이렇게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그 칼에 썰어 주게 만들고 또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서 아낙 자손들에게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게 만듭니까? 멸하게 만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희망에 절대로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없어요.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신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남에게도 부정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이게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14장 1절이 그거거든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이 정탐해 온 그 10사람 때문에 얼마나 회중들이 마음이 이렇게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14장 28절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네 말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그대로 해드렸을까 안 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29절부터 30절까지. 29절부터 30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서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절대 희망을 팽개쳐버린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은, 또 믿음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가지 않은 사람은 전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부터 37절까지. 35절로 37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은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적용됩니다. 나라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희망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까지도 전부 그 절대 희망을 퇴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전부 정리를 해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그 정말로 그들에게 절대 희망이 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되거든. 회방자가 되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고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 다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탐꾼 10명의 부정이 온 이스라엘 회중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꺼멓게 물들게 해버리는 거, 이걸 하나님은 정리를 하셔야 전진이 되거든. 온 회중이 그냥 원망불평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겠습니까? 가다가 멈추게 될 수밖에 없고, 가다가 그들은 전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의 그 7 족속과 같이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커멓게 물들이는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와서 어떻게 이기며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희망의 땅은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으로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의 터닝 포인트라는 책이 있는데, 내 생각의 터닝 포인트, 사람은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뀐다는 그런 말을 이 책 속에서 하고 있어요. 어떤 내가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의 계획을 해나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그게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좀 열악한 환경이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건 여러분. 내 스스로 행복하다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큰 행복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삶이 지금 상황, 처지, 행편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우리의 삶을 이렇게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만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보다 멋진 인생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해서 너무나 어려운 요즘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우리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이 긍정적인 결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부정에서 긍정의 생각으로, 긍정의 믿음으로 터닝 포인트 하라는 거예요.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불평스러운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오늘 주신 말씀, 이건 아니다. 절대 불평하면 안 된다. 부정하면 안 된다.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 자, 돌아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희망의 그 땅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선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에서 긍정의 생각, 부정에서 긍정의 믿음으로 터닝 포인트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그런 믿음으로 그렇지 않은 환경과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왜 긍정의 믿음으로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돌진하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뜻과 희망의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땅이기에 믿음의 긍정으로 돌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셨거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이 있다, 이 하나만 믿어도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살아가는 삶이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천지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고 겁내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이 없거든요. 우린 지금 죽어도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절대 희망 아닙니까? 절대 희망. 그게 없으니까 마다 사는 게 쪼달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안 되노 산이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은요, 주위의 온 회중들이요, 10명의 그 악병 때문에 소란스럽고 원망의 소리와 불평의 소리와 부정의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먹잇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돌진하면서 나갔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잡아먹으려고 그래도 이 여호수아와 칼렙은 끝까지 그 땅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와 함께 그 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 희망이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날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4장 24절 보겠습니다. 14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칼렙의 믿음의 신앙, 이 긍정의 신앙,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희망 삼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신앙으로 이 칼렙처럼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모든 절대 희망의 땅을 전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칼렙과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책에 보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이 뭐냐? 절대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분명합니다. 이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상태.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절대 절망에 놓일 것이냐, 절대 희망을 끌어안을 것이냐, 그게 있는 거예요. 정약전이라는 이 역사책에 여러분 보시면 국사책에 나오죠. 정약전이라는 사람은 신유박해 때 16년 동안 흑산도 한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유배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찾아가지 않고 지가 알아서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먹든지 먹자든지 거기 자기 살아야 되는 그런 곳에 유배된 일이 있었어요. 청약전. 그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유배 생활을 하면서 흑산도 근해의 생물들을 직접 채집해가지고 관찰했습니다. 관찰해서 어떤 책이 나오냐? 자산어보. 국사책이 나와요. 수능고사에도 잘 나옵니다. 자산어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유배 생활로 내 인생이 어두컴컴하다고 또 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 존재 의미, 이것을 발견해 보자. 내가 지금 여기 유배 생활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값지고 가장 절대적인 희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해보고 이것을 한번 찾아보자. 그게 곤충을 채집하는 거예요. 자산어보라는 책을 이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유배 생활 가운데 죽을지 살지 모르는 아무도 들어오지는 그 땅에서 그 책을 발간하여 지금 우리 역사책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가지고 후대들에게 얼마나 좋은 자산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자상한지 오늘날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16년이라는 고독한 유배 생활을 통해서 절대 희망의 시간을 절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절대 절망의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절대 희망의 기회로 바꾼 사람이에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터닝 포인트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남은 생애는 우리가 절대 희망으로, 긍정의 믿음으로 터닝 포인트 합시다. 전에는 내가 한 번, 두 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했던 나의 입술을 좀 바꿔서 이러면 안 되지. 내 입술 하나로 온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한다 그랬었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 절대 희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누구도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땅에 우리를 놓게 하시고 심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모든 후손들에게 절대 희망의 땅을 허락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살아가는 현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의 생각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 확실한 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희망의 삶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절대 희망으로 인해서 펼쳐지게 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생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또 후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